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해야 되나? 연말이 되었으니까 연말에 맞게끔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내년만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 이정표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비유가 난해한 건 분명히 비유 제목부터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믿음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5장에 있는 새의 이름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 잃은 양,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가 옳지 않은,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자 그러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도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된다는 개념인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부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러한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예수님 시대로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소작인에게 걷어들이는 최소 이율이 30%입니다. 최대 이율은 평상시의 이율이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 먹고 살 게 있을까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당시에는 농사하는 게 주업이니까 소작농이니까 50%를 띄워주면 먹을 게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자들이 누구냐면 세리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가 왜 부자였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세처럼 몇 프로를 거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에 몇 프로만 갖다 바쳐라. 그리고 거두는 건 너희 마음대로 거두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0만 원 갖다 바치라 그러면 5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0만 원을 바치던, 2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0만 원을 바치던, 10억을 걷어가지고 1,000만 원을 바치던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군대를 동원할 권력을 줄 테니까 그냥 요구하는 것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더 많은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많이 뺏어서 조금 바쳐서 부자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자가 나왔을 때 고민하는 건 이 부자가 어떤 부자라는 거죠.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부자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자인가.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워낙 토지가 많은 관계로 자기가 자기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두게 되죠. 그게 청지기,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도장을 위임받아
모든 것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죠.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즉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재산을 긁어 모았든지 아니면 방탕하게 썼든지 관계없이 이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청지기가 낭비했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걸 확인한 결과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기의 돈이 청지기에게 의해서 낭비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의 평판도 덩달아 나빠지는. 왜냐하면 청지기가 한 일 때문에 주인이 욕을 먹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주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인이 욕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언제, 어느 날까지 모든 작물을 다 가지고 와라. 결산하겠다. 이제 그 결산날이 되면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즉 청지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단은 더 큰 위기가 될지 아니면 그 청지기에게 어떤 보장을 답보할지 청지기의 결단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내린 결정은 이런 거예요. 청지기가 독백을 하죠. 나는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고 빌어먹기는 창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 호의 때문에 호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참으로 악랄하죠. 왜냐하면 누구 돈으로? 주인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채무자들 다 불러 모아요. 100석 채무면 80석이라 써라. 70석이면 임의대로 깎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깎는 거예요.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 채무가 깎여줄 놀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인이 뒤집어 버리면 끝인데, 정말 돈을 사랑하는 주인이라면 딱 나서가지고 이거 무효! 내가 허락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아마 거짓말을 했겠죠? 주인이 허락한 거고 이 도장 보면 모르겠냐고, 내가 이 도장을 찍을 거라고. 당연히 소장농들, 채무자에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청지기 행한 일이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돈이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많으면 50%까지 날아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재산이 조금도 아니고 만약에 그 재산이 한 몇백억 이상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인은 청지기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칭찬하죠.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 처리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동스러운 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남의 돈 가지고 내 멋대로 쓰면 되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경찰서 가고 감옥에 갑니다. 이거는 남의 돈을 맡아서 남의 돈을 가지고 횡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의 포커스는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청지기가 무엇을 지혜롭게 한 것일까요? 그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한 거죠. 노후에 대한 자신의 앞날을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베푼 호의를 다시금 호의로 돌려받을 수 있게끔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허비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설계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고리 대금업자 같은 부자였다면, 명예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부자였다면 당연히 어떻겠죠? 네, 자신의 평판 관계없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지기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무효화하고 고발하고 청지기를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면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되물려야 했던 거죠. 그러나 청지기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즉, 이 주인은 돈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재물에 초점을 두고 일을 처리한 게 아니고 주인에게 초점을 두고 일을 처리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돈을 허비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 좋아졌냐면 주인의 평판이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해요? 주인을 칭찬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돈이나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냐, 아니면 명예와 가치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분이냐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수확하고 그 돈으로 가정을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버신 거잖아요. 여러분 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갖고 권사님 돈 아니까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닌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그것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남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돈을 가지고 노력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거치고 거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부자 주인에게 땅을 빌어서 농사에서 소득을 얻는 소작농들, 그들이 결국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얻는 거지만 그 얻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땅에서 얻는 거냐면 주인의 땅에서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노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소득을 삼지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점하게 되고 내가 명예를 얻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기 위해서 아닌가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말은 다 똑같다 말하는데 실제로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권력자 한 사람의 집 더 불평등한 걸 우리가 이제는 봐서 아는 거죠.
자본주의가 왜 잘 되냐면 네가 노력하면 네가 남보다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어 사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고개를 젓고 계신데 하는 걸 보면 안 그러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잖아요.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있다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마치 권력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다 돈이 수중에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뉴스에 떠들썩하게 났죠. 자살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과 명예, 그 모든 것이 한날에 다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거기에 목매어 왔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결국 재물을 추구하는 것도 행복 때문인데, 여러분 요새 젊은 이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결혼을 왜 하냐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이혼을 하면 물어봐요. 왜 이혼하냐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이란 것에 목매여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결정하고 해야 되는지 다 잃어보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남이 불행하던 관계없이 거기에 목매달기에 개인의 행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마지막 위기에서 올바른 결단을 함으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재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청지기는 재물이 아니라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결정들, 자기의 미래를 계획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재물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이 나의 안전을,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끝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재물의 주인으로, 내가 이 재물을 가지면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재물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인생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8절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배제만 한다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미래가 얼마나 안전해지는지 알고 있기에 거기에 아주 집요하고 아주 강력하게 집착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의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 같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미래를 두고 그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명예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안전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소장농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 내가 경영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가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죠. 이 땅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하겠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살 날이 1년만 남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시한부 인생이 1년이 아닐 뿐이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이것을 결산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나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건 만몬이란 단어예요. 만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때 고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신. 이 만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되는 이 재물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마지막 중요한 위기 시기에 친구가 될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소득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결산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소득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소비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청지기가 주인에게 들렸던 소문, 주인의 많은 소득을 낭비했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거죠. 주인의 평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그것은 방탕한 거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사용한 그것이 결국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리게 사용되어지면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인이 원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재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되거든요. 죽을 때 재물을 갖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결산할 날이 왔을 때 재물이 없어지나 재물을 지혜롭게 영혼을 위해 사용함으로 그 재물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으므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었으므로 주인이 그를 맞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이 재물을 쓰고 소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재물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이고, 그래서 이 재물이 온전히 나를 위해,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놓게 되면 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재물이 없어지는 순간 남한테 짓밟히는 것 같을 것이고, 내 가치가 무가치해지는 것 같을 것이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재물이 필요한 자들, 이 재물이 있어야 될 그곳에 소용되게, 그 재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만들어 놓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음을,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그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남는 거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요? 청지기가 결단했던 이유는 주인의 해고 통지입니다. 주인의 해고 통지가 없다면 이 청지기는 결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흥청망청 낭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고 통지가 청지기를 번쩍, 아주 그냥, 어떤 단어를 써야 되죠?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닌 거죠.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버뜩 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결산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비유로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어떻게 살았냐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놀 때 그 아이들이 논 것을 부모에게 아무리 자랑해봤자 부모는 별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은 다음에 부모가 꼭 하는 게 있죠. 너 공부했니? 너 숙제했니? 부모에게 중요한 건 숙제예요. 그죠? 그걸 해야지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은 내가 땅을 따먹고 내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자기 노는 걸 막 얘기하지만 부모에게 중요한 건 그게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대한 관심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년 회계결산을 집에 걸 쭉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자했는가? 그게 자녀이면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자녀입니다. 나에게 돈을 많이 투자했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거죠. 나르시즘,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10% 이상 투자하셨나요? 11조 빼고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 재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우리의 가치만이 아니라 이 가치가 어디서 보여지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무가치한 것, 내가 그렇게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여러분들 노숙자에게 주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죠? 그들이 나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상대방 거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쓰면 그건 나에게 보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에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파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들 곁에 서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예를 중시한 주인은 그 청지기가 유일하게 기특했던 시기, 정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동일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소출이 더 늘었을 때 그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창고를 늘리고 사람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부르짖는 외침을 귀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취해서 다시금 재분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얻게 하신 이 소득들, 물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도저히 생각 안 나시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시면 뛰시는 대로 하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상담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점점 더 피폐해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하거든요. 삼성이 서민들을 위해서 뭐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간 소녀들, 지금도 보상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 품어야 될 대상들 아닌가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재물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청지기가 그 재물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르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됐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호의를 얻은 그 소장농들에게 다시금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노후 보장이 확실해졌던 겁니다. 우리들도 불의한 재물들, 이 땅에 허락된 우리의 소득,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공해서 남주자.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따라하라 그러면. 돈 벌어서, 따라해보시죠.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많이 버셔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재물을 지혜롭게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본을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자기의 모든 재능들, 이것을 연약한 자들, 병자들, 그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재물을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교회가 이 지역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주인의 명예를 드높일 때, 그리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을 베풀고 섬기며 나눌 때 주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이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영원한 처소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